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시작하자마자 또 카톡이 들어오네요. 여러분 저 카톡이 좀 들어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사가 조금은 그래도 물러나 있는 그런 맑은 봄 날씨입니다. 이제는 정말 봄이죠. 이 봄이 되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그래서 온 대지에서 싹이 트듯이 말씀에 그 싹이 터서 자라고, 그래서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말씀에 싹이 트는, 감동에 싹이 트는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금화의 목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다 펴시고요.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펴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주연 이모티콘이 오네. 오늘도 성경책을 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잠깐 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수염소가 나오죠. 수염소. 그렇죠? 수염소. 그 수염소에서 4개의 뿔이 나오죠. 그렇죠? 4개의 뿔이 나오죠. 4개의 뿔이 나오기 전에 원래 어떤 뿔이 나왔었죠? 그렇죠. 현저한 뿔이 나왔었죠. 현저한 뿔. 그 현저한 뿔이 뭐라고 그랬죠? 예,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었죠. 예,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 못 가서 그 큰 뿔이 꺾여버리고 4개의 뿔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4장수, 4나라로 이렇게 갈라진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4나라는 동쪽에 셀루쿠스, 서쪽에 카산다르, 남쪽에 프톨레미아, 북쪽에 리스마쿠스, 이렇게 4나라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한 번에 딱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좀 다니엘서를 좀 확실하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또 기왕,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죠. 기왕 교회를 다닐 것, 뭔가 확실히 알 건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교회를 믿어야만 되는지, 뭐 안식일교회를 반드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수많은 종파 중에서 왜 안식일교회를 믿어야만 되고, 과연 내가 믿는 안식일교회는 도대체, 아니 그래 그래요, 뭐 진리다 어쩌다 하니까 뭐 이단이다 뭐 정통교회다라를 따지기 전에 정말 어떠한 교회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지는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막 비슷하게 해석하는 어떤 그 단체가 있긴 있어요. 근데 황당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정말 역사적으로 그 연구하는 우리 교단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에 좀 정확하게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9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 다음에 노트 필기할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중 한 뿔에서 라고 했어요. 그 중 한 뿔은 뭡니까? 8절에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하여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라고 했어요. 그죠? 네 뿔 중에서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아주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놀랍고 무섭고 지극히 강한 짐승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0뿔을 가진. 근데 여기서 보니까 10뿔이란 건 없고 4뿔 중에서 또 다시 현저한 뿔이 하나 작은 뿔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에서의 그 상황이 조금 틀리다는 상황. 그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뿔이 그 로마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네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만 보면은 그렇듯해요. 예, 그렇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교황 로마는 제국 로마와의 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네 나라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뭐 하는 것이에요? 통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나라로 갈라져요, 다시.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 갈라져서 그다음에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해서 로마가 서서히 멸망을 하고 뭘로 10나라로 딱 갈라져요. 그죠? 그래서 10나라로 갈라지는 중에서 그 중에서 또 한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 다니엘서 8장에서 그런 것이 거기서 해석이 안 나오고 네 나라 중에서 바로 뭐 하는 건 알아요? 큰 뿔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바로 이제 지극히 강한, 즉 어떤 나라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한 나라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아까 제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아니고요,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8번째 왕인 아주 유대인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아주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영거린, 아주 영웅인 그런 황제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습니다. 8번째 왕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다, 그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용했어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이용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에 적용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직접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디까지만 그 영역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일까지는 사실은 그 세력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그 작은 뿔의 역할, 그 작은 뿔의 그 커다란 역할에는 뭐 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지만은 그 작은 뿔에 10가지의 작은 뿔에 대한 그런 해석이 나와요. 예, 그 해석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 10가지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예. 그런 사실은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서기 70년에 그러니까 2300주야의 예언이 정한테 끝이, 즉 곧 1798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 이중적 로마의 그 역할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2세기 그때만 그 역할이 있었지. 그러나 작은 뿔의 역할은 2세기, 한 1, 2세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1600년, 약 17세기,
1700년, 1600년 동안에 거대한 그 시간 동안에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것이 작은 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8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2세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에만 적용하기에는 자격이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0년에 보면 33년 서방 로마로부터 동방의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권자를 로마 교회의 감독이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권자를 양도받아요. 예. 그래서 제국 로마가 서서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정부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바뀌는 거예요. 세력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476년에 서로마 교황이 실제로 로마 황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476년에 교황이 로마 황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국 로마에서 교황 로마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476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교의 역사 속에서의 로마의 역할이 종국에 이르렀을 때, 로마는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 속으로 또 하나의 구별된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역할이 종국에 이르러서는, 끝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 속으로 하나의 구별된 역할로 맡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이 역사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때로부터 모든 역사의 지도적인 요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기적 같은 일이라 이거죠. 예. 그러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화된 반면에 교회는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교회화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원래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여국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성을 합하면서 교회화됐고, 그 반면에 교회는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됐다. 교회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교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흐려지고 흔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점차로 로마 제국의 전제 군주의 체제를 본땄으며, 후에는 직제 구분이나 지리적 분할까지도 그대로 본땄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그 정치며 지리적, 그러니까 직계 구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본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8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 교회의 감독은, 다시 말하면 교황이죠, 세속적인 군주가 되어서 교황권이란 로마 제국의 망령이 자기 무덤 위에 관을 쓰고 자리를 잡고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 교회로 변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가 정치적 역할까지 해가면서 로마 황제로, 로마 교회로 변천이 되는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변질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극히 강하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극히 강하다. 그러다가 8장에서는 로마 교회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이렇게 합하면서 심히 커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가 8장 9절에서 보니까 심히 커지더라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이 앞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 8장 4절 보면 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쪽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하더라 라고 했죠. 스스로 강하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8장 8절에 보니까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처음에는 강대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심히 강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소죠. 수염소. 예. 그 다음에 작은 뿔에는 작은 뿔 부절 8장 9절에 보면 그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뭐 하시더라? 커지더라. 그러니까 그 세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에 네 뿔에서 났다라고, 네 뿔,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미 그 나라는 다 끝났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의 나라는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방향 등에서 한 방향에서 일어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라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남편과 동편이라는 뜻을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 왕족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방향, 어느 한 방향에서 세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편과 동편에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라네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노아의 세 아들이 뭡니까? 함, 셈, 야벳.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어느 계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함, 셈, 야벳. 셈족이에요. 셈족. 우리 셈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셈족.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시아 계통은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네. 그 중에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야벳의 조상이 된 인도 유럽계 인종 중에서 이태리인들이 기원전 200년 초에 이태리 반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라틴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진취적이고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형성되기 전에 그 지중해 일대 이미 그리스, 그다음에 에투리아, 페니키아 등 세 민족이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틈새에서 뒤늦게 7세기 이후에 라틴 민족이 점차 두각을 나타내다가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부터요. 기원전 6세기부터 에투리아인의 속박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4세기 초, 기원전 4세기 초에는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여 기원전 3세기에는 이태리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라틴족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반도를 통일에 성공한 라틴족은 당시 서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 카르타고
숙면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타고와 그 라틴족과의 그 싸움이 1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포에니 전쟁이죠. 1차, 2차, 3차에 건진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카르타고가 멸망하게 됐죠. 카르타고가 멸망하고 이제 이 이태리 반도를 통일한 라틴족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남편과 동편까지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태리 반도 쪽이며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그 카르타고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서지중해 세계의 여왕이 된 로마는 다시 다니엘의 예언대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동쪽에서 사실은 이게 동쪽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왜 동쪽에 남편에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제2차 포에니 전쟁, 아까 포에니 전쟁 얘기했죠.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마케도니아 왕 필립 5세가 그리스 세력을 기업하여 이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의 동맹을 맺고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중해에 로마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르타고하고 마케도니아가 힘이 있어서 자꾸만 그 로마를 위협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그렇죠?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암기할 그럴 필요 없지만 이 돌아가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로마와 즉 포에니 전쟁이다. 즉 카르타고와 그렇죠? 카르타고와 어디와의 전쟁? 라틴족과의 전쟁이다. 그것이 이미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세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지중해 동부에 그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쪽과 또 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는 소아시아에 자리 잡은 셀루쿠스 왕조인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3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와 되게 동맹을 맺고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이집트와 전쟁을 일으켜서 소아시아 로마의 그 변방인 버가마 왕국을 위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할 수 없이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 전쟁 중에서 키노스케팔라 전투에서 마케도니아를 패배시키고 그 세력을 꺾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었죠. 그러다가 필립 5세의 아들인 페르세우스가 다시 그리스까지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동맹국이었던 버가모 왕국이 요청에 따라서 로마의 용장 파울루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트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로마가 가면 그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되죠. 이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고국인 마케도니아 왕조의 공식적으로 명맥을 이어가 나가다가 기원전 168년에 완전히
완전히 지중해에서 발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가 완전히 뭐 한 것입니까? 패배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133년에 그동안 로마의 충실한 총독의 맹방국이었던 소아시아의 버가모 왕국 아탈루스 3세가 유산 형식으로 그의 왕국을 로마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소아시아를 힘들이지 않게 뭐하는 것이에요?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4장군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시리아는 기원전 190년에 대부분 서쪽 땅을 로마에게 잃어버리고 기원전 65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정복됨으로 인해서 로마의 한 도시를 편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편을 향하여 뻗어나온 제국 로마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그 세계를 다 통일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시대로 지나버리고 로마는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면서 또 커다란 세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로마도 또 역사 속에서 채 300년, 400년이 못 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로운 땅은 어디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로운 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1장 16절 41절에 보면은 뭐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분명하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도록 계획하신 영광의 땅이에요. 여러분, 영화로운 땅, 그때 당시에 가장 영화로운 땅은 어느 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한 히브리 민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역시 시리아에 이어서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와의 정복이 되고 로마의 시리아의 도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기 67년까지 지났지만은 66년에 유태인들이 대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로마의 그 속국으로 들어갔었죠. 그죠? 기원전 200년 동안 200년이 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자연적으로 팔레스타인은 뭐 하는 거예요?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시리아의 황제 직활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렸다는 것이죠.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은 3개월간이나 로마 군사에 의해 포위가 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때 폼페이 장군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일개의 장군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폼페이 장군이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네, 법궤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죽죠. 그러면 그 법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는 그 법궤가 없어졌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증언의 말씀에서는
법궤는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궤가 하늘로서 옮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역할이 뭐 하고 하는 것입니까? 끝나가면서 그 성소는 해체가 되고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인 법궤를 이 지상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로 왔어요? 우리의 가슴으로, 신비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적 유혹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는데, 거룩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흔든다고 한다면, 점령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없을까요? 율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과학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땅까지 그들이 점령하게 되고 성소를 회파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남쪽에 위치한 이집트는 기원전, 그렇죠?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그 장군 가운데서 하나인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는 시리아와 각축을 벌이면서 거의 300년을 다스렸다. 여기 나왔어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팔레스틴은 자연적으로 침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와의 오랜 전쟁을 통하여 이미 남쪽인 아프리카에 깊이 개입한 로마는 시리아의 침입함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68년 이후에 실제로 이집트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후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가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1년에 옥토비안이 로마의 복종치 않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 세력을 악티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시키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리고 기원전 30년 로마 제국의 한도를 편식키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 자체는 그렇게 살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뭐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미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점령으로 들어갔다라고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과 동쪽의 영화로운 땅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그 상황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영역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구체적인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겨 로마를 통하여서 탄생 직후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앞두고 로마 제국은 영화로운 땅을 점령한 사탄이, 그러한 사탄의 그 활동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8장 1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0절. 오늘도 몇 절 못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어가는데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의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보면 남쪽과 동쪽의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뻗어난 로마의 표적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또 시달리는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와 별들이 뭐라는 것이에요? 땅에 털이고 그것을 짓밟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 군대는 무엇이며 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늘 군대는 성서적으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은 뭐하니라? 멸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8장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는 백성 혹은 이스라엘 군사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짓밟고, 그 다음에 별들이라고 얘기해요. 별들. 상징적으로 별들은 천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유력한 지도자로 표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별들을 핍박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 핍박 있죠. 종교 핍박. 그때 당시에를 사대교회로 표현했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에베소, 버가모, 그 버가모 교회. 죄송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버가모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핍박을 많이 받았죠. 죄송합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제가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서 헷갈리는데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피 흘려 받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은 하늘을 번져 세상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몰약으로 표현했어요. 향수죠, 향수. 향수는 깨면 깰수록 향이 더 풍기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자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후에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200년 이상 핍박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살상하여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은 일을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지도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굳건히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지도자입니까? 맞죠. 장로가 지도자입니까? 맞습니다. 집사가 지도자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짓밟고 흔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뭐 비슷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로마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제의 왕, 그 왕은 대장이에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군대의 주제, 군대의 대장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물론 로마 황제는 스스로 높여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군대의 주제로 뭐 한다는 것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스스로 높여져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자기가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의 주제는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때 당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세력에 의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초기에 있었죠.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짓밟히죠. 성전 기물이 짓밟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 예배를 강요하고 자기를 왕이라 세계적인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기 31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를 임명하게 되죠. 빌라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봐서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참한 때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1260년 동안에 가톨릭의 세력에 의해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이랑 없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그러니까 세상이 가장 캄캄하게 어두울 때 빛은 뭐하게 되는 것이니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왈덴 스인적이 그랬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말 신앙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무궁한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들이 1600년 동안에 대대로 그렇게 신앙을 이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그들이 가문의 역사를 이어나가려는 그런 정신으로 살았을까요? 예? 아니면은 뭐 고집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어떠한 정신으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그래요, 100년, 200년은 견딜 수 있다고 하지만 1000년의 세월, 아니 16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진심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 파트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봉사를 회파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서기 31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됩니다.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함으로써 그 존재가 없어지고 그 성소를 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유림을 당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 즉 로마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리라고 하는 다니엘 9장 26절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제하여 버리고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여러분, 제사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장은 보통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고 보통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뭐였습니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신약 이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뭘까요? 신약 이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양자와 제사 드린 것은 폐해버렸어요. 그렇죠? 예. 또 성전도 완전 회파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양자와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행하는 것이죠. 내 죄가 있으면 누구에게?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뭐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다음 기회에 또다시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은 아주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공부 안 한 성경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니엘하면 뭐 사자굴의 사건, 뭐 풀무불의 사건, 이런 것만 알고 있을 경우가 있죠. 예. 그러나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서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작은 뿔의 역할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겉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작은 뿔이 예전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작은 뿔이 사람을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화형에 처하고, 지금도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126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아주 짓밟고 막 이빨 막 그냥
찍고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도. 그 모습이 바꿔졌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는 슬쩍이 아니에요.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해야 오늘날의 이 세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오히려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이 없으니까 오히려 믿기가 더 좋을 것 같지만 더 힘들어져요. 요즘 시대는 평화 그리고 인간 존중 시대입니다. 인간 존중 시대예요.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인권을 말살해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 뭡니까? 미투 운동이다. 그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미투 운동이나 그리고 사람의 존엄성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특별히 여성의 그런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누가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평화로, 세계는 인권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뭐는 없어지게 됩니까?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서서히 뭐해야 되는 것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의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서서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뭐하는 것입니까?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율법이 유린을 당하고 율법을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오늘날의 작은 불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꿰잡고 그리고 정말 무궁한 세대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에 다니엘서 8장 세 번째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